다니엘 7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공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조화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였는데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다는 사실을 같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보다 약 11년 전에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로 바뀌면 뒤바뀐 거나 마찬가지게 되겠죠. 다니엘 사자굴 사건보다 약 11년 전에 본 것이에요. 즉 바벨론 벨사살 왕 1년에 본 환상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는데 이 다니엘은요 유대인 포로 그리고 유대인 포로였지만은 소위 세 제국 3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제국, 파사 제국 제국에 이어서 걸쳐서 중용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제국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해몽한 거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메데 제국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진 것 이것은 메데 제국입니다. 그리고 파사 제국 이제 다니엘 10장에서 우리가 볼 텐데 그리스 왕 때 고레스 왕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 일어난 일이 다니엘 10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는 다니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대인 포로였지만은 세 제국에 의해서 충용될 정도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메대 제국, 파사 제국, 이 메대의 그 다리오 왕의 사이가 누구냐면은 파사의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사이러스 하는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후에 이 두 나라가 통합이 되어서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이 됩니다. 오늘 이란을 말하죠. 이란이 넓은데 원래는 그 메대 제국과 파사 제국, 이 두 제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유한테 그 제국을 통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큰 바다에 네 짐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 큰 바다란 것은 바람처럼 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이 세상 사례를 말하는 거죠. 그게 네 짐승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타났다. 이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요. 이어서 나오는 짐승이 곰이 나타났는데 곰은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고, 세 번째로 나타난 짐승이 표범이 나타났는데 이 표범은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제국이 말하고, 그 네 번째로 열뿔 가진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이 네 제국 이후에 인자 같은 이의 도래로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제가 13절 14절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성경은 이 인자 같은 이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계시록 14장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왕 되신,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입니다. 그 왕은 이 우주를,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낫을 가졌다는 건 심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판하는 심판주의다 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의 이 네 짐승의 환상은 제국의 흥망성쇠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과 검찰청장의 갈등이 도를 넘었어요.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피로감을 넘어서 TV를 켜기조차도 정말 두렵다 할 정도로 호소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 진리는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는 권력으로 오만해진 자들에게는 이 진리는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오만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자에게는 이 진리는 위로와 희망을 줄 것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의 주제, 다니엘서가 나오게 된 이유도 뭐냐면은 포로 생활로 깊은 좌절에 휩싸인 하나님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다니엘서예요. 그 희망의 근거는 뭐냐면은 제국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넘어가고,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서 그리스 제국이 오고, 그리스 제국에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이 있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견디지 못한다 하는 것이 다니엘 사상이고, 이 다니엘의 신학 사상은 바로 포로로 곤욕을 겪고 있는 좌절에 못 견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일 뿐이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이 질을 저의 삶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기를 좋아하는 고백이 뭐냐면,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세우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유하기도 하신 그런 분이라 하는 그런 고백과 그 위엄을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 절대 주권은 저의 삶을 통해서 너무 뼈저리게, 너무 치밀하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출근할 것인가? 새벽기도 나올 것인가? 오늘 점심때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을 10년은 고사하고 5년만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대로 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교육대로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내려놓는 이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염려, 두려움, 불안 다 내려놓고 선한 목자가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찬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바다에, 소용돌이 치는 큰 바다에 내 짐승이 일어나고, 이어서 인자 같은 이의 그 나타남을 환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 중에 깨닫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점심때 무엇을 먹을까 내가 결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내 자신의 삶이나 우리 가정의 삶이나 우리 가족들의 삶을 5년만 뒤를 돌아봐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겸손히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선한 목자임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인데,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평강으로, 위로로, 소망으로, 담대함으로, 넉넉함으로, 여유로움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환경이 주는, 상황이 주는, 사람이 주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새벽에 준전전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드리는 고백의 아버지의 칭표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주께서 하갑하시고 통촉하여 주셔서 이름들, 사연들 주님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는 모든 교우들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곡을 건너게 하시고
고비를 넘게 하시고 모든 상황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오르셨습니다. 고백하고 그 위엄을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으면은 아버지여 생각나는 이름들 그리고 얼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에서 타관에서 이곳 저곳에서 흩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상 직장 관계로 그리고 학문하는 일로 흩어진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또 학업을 앞에 놓고 이제 소음을 앞에 놓고 내일 지나면 모레부터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을 앞에 놓고, 그리고 출산하는 가정을,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들, 또 잉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가정들 다 일일이 기도의 제목들이 싸우니 오늘 또 저희들 살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아버지 앙무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믿음을 주께서 어여피 살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이 온통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